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제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앞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절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한 번 죽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이나 심판 이런 것은 죄가 없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입니다. 살인, 강도, 도둑질 등 이러한 사실들이 있을 때에는 재판이나 심판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라고 그럴 때 마음이 편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냥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 늘 화를 내고 듣기 싫어합니다. 남의 죄는 괜찮아 합니다. 남의 죄는 나에게 부담이 없으니까 좋아하는데 자기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새벽부터 죄의 문제를 다룬다라고 그러면 압박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 불교가 쓰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이방 종교들이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죄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또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여러분 이렇게 해결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자꾸만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중금속이 이렇게 쌓이듯이 죄는 쌓인다라는 것이죠. 계속 쌓이다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이것이 폭발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죄는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은 회피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잊어버려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있어서도 씻어내어야 하고 이러한 근본적인 죄악에 대해서도 씻어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그러나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1장부터 2장, 3장 초반까지 성경은 세 종류의 죄인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장에서 나오는 죄인은 그냥 속이 드러나는 죄인, 이것을 불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치 아픈 것은 2장부터 나오는 죄인입니다. 바로 남을 판단하는 죄인인 것이죠. 사실 우리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그렇게 안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똑같이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 2장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종교인, 이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 또한 교사,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종교인들을 대표해서 유대인들이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무언가를 맡게 되면 굉장히 뿌듯해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특별한 직분을 맡았다라고 그러면 감사헌금도 내고 그렇습니다.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말씀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표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죠. 그러면 그것을 전달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전하라고 맡겨주는 것입니다. 약속을 맡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맡은 사람에게는 예외가 될까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맡았을 뿐인데 예외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에게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이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척 멤버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척 멤버들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태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죠. 죄의 문제는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회피도 안 되고 무시도 안 되고 잊어버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렇다면 안 믿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논쟁으로부터 나옵니다. 가령 태양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태양이 없나요? 그냥 태양이 없다라고 무시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주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들인데 반발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궤변으로 늘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 나라에 공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하나님 나라에 공헌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바로 궤변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말장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냐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예, 우리는 낫냐?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8절까지는 여러분 살펴보면 없다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선한 것이 있다, 착한 것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7번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없다라는 단어가 7번 나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병자인데 병자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자기의 병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만 내가 해결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저 인정할 뿐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죠. 찾아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나아만이 화가 났겠죠. 예. 나아만이 화를 버럭 내는데 그의 종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인정하라고. 그냥 병 고치러 오지 않았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안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냥 그대로 그가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면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은 곧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 인간이 오해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면서 의롭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엉터리죠.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그런 짝퉁 율법이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타났습니다. 율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볼 능력이 없습니다. 보여야 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입니까? 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문제는 스스로 내가 해결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면 할수록 더 안 됩니다. 더 망가집니다. 손대면 손댈수록 안 됩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제 4살입니다. 말을 참 안 듣습니다. 옷이 더럽혀지는 것을 결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크레파스나 물감 놀이를 누나가 하고 있으면 그것을 빼다가 자기도 손으로 그냥 막 문지르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손에 묻잖아요. 손에 묻은 것을 어떻게 하죠? 옷에다가 닦습니다. 옷에다가 닦으니까 보니까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문질러서 이걸 닦으려고 하다 보면 더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옷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옷 갈아입혀 줄게.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면 할수록 더 망가집니다. 더 안 됩니다. 손대면 손댈수록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 더럽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 방법으로 너를 씻어줄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회피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린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 보혈의 피로 씻은 바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가망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